11월 10월 셋째 주 주일 아침입니다. 조금 소리가 울리네요. 오늘은 그 라이브 밴드와 함께 여기 그 줌과 같은 웹엑스로 함께 중계를 하려고 합니다. 주소창을 열고 웹엑스로 들어오면 상호간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해서 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방적인 중계보다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려 오신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 10월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제 28장 복에 거는 강림합사 찬송하겠습니다. 28장 복에 거는 강림합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길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오늘아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왕이시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진리 안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또한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셔서 은총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주님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상에 둘러앉아 하늘의 평강과 기쁨, 안식을 맛보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주보 안쪽에 산돌교회 소식을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21번째 주일이고 생명의 삶이나 행복의 길 주도자 모임 계속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원래 2021년 사역 지원을 받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역을 바꾸자 한 분들의 신청만 받고 사역을 변경하시는 분들은 담임 목사나 목자에게 신청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올 한 해 사역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2021년도에도 맡은 사역을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혹시 사역의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길 바라고, 현재 관리사역 팀장님이 지방에 계셔서 관리사역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 때문에 또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일들이 사역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보시고 눈에 띄는 것 여러분 신청하시면 또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목자연합 수련회 등록 중에 있고 12월 5일입니다. 아마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교회가 신청자가 많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라인으로 같이 자체 수련회를 하듯이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총목자 모임이 있고 평시도 세미나 해성교회 청주 사랑의 교회가 11월 6일부터 하는데 17일부터 내일 모레까지 등록받고요. 613차 평시도 세미나는 수지 예일교회에서 하는데 24일부터 27일까지 등록받습니다. 참고하세요. 이번 주 서울 강동로에 우리 노회가 있고요. 김선희 자매님 귀국하신 거 축하드리고 자가격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통독을 계속 하시는 분들, 구약을 마치신 분들, 이제 신약의 복음서에 들어갔는데요. 담임 목사에게 문자 주세요. 다니엘 기도회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관련된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출석표 같은 거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여러분 대면해서 방문해서 가정별로 하나씩 나눠드릴까 합니다. 제가 가더라도 외면하지 마시고 문 좀 박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지난주 예배 드리신 분들은 지난주일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잎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탄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아멘.
이제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예배에 나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또 우리 온라인 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함께 드리는 예배드리는 식구들 축복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면서 헌금이 준비된 분들은 봉헌하는 시간도 함께 갖고요. 이어서 제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391장 성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찬송합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화창한 가을 하늘, 이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배당에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가을 하늘은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을 더욱더 생각나게 하고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세상 만물의 아름다움 더욱 닮아가서 우리 주님이 그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해 가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당에 나오기 힘들어하거나 꺼려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직업 때문에도 못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나오기 어려운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어느 자리에서나 서둘러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또 온라인상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들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수험생 자녀 5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기 참 은혜를 덧입어야 하겠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마음을 지키기도 어려운데 수능 날짜까지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고비 속에서 하나님 성심을 다하여 내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대와 소망 가운데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성실로 저들의 시간을 채워갈 수 있게 해주시고 공부할 때 지혜와 명철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 믿음이 없어지지는 않을까, 또한 길을 잃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때로는 좌절한 느낌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힘내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방향을 잃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사 각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용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헌신하게 하시고 헌금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구별된 생각과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단에 아버지 손에 올려놓으진 귀한 물질들 연락하시사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들 저들의 심령에 저들의 창고에 하나님 아버지 곳간을 채우시고 공간을 채우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과 바친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드려진 물질이 쓰이는 곳에는 주의 영광이 더욱 풍성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시대에나 지혜가 필요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만은 요즘 같은 집단 지성의 시대에 그리고 지식 산업 사회가 지나가고 이제 4차 산업 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것들이나 삶의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지혜가 없이는 우리가
바람에 밀리듯 물결에 밀리듯 살다가 보면 어느새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의 길에서 방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를 꼽으라 하면은 나발의 아내이자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등장하는 배경은 어리석은 부자 남편 나발 때문이었습니다. 나발은 마온에 사는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부자였다 그러니까 보통 부자가 아니고 아주 부자였다니까 수천 마리의 짐승들을 키우고 가축을 키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목장이 갈멜에 있었는데 흔히 이제 추수하는 때와 같이 양털 깎는 날은 잔치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나발이 부자이지만 고집이 세고 아주 포악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중에 반면에 그 아내 아비가일은 이해심도 많고 또 용모도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양털 깎는 날 이제 추수 때와 마찬가지로 추수철 잔치를 하듯이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풍성한 결실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당시에 다윗은 한 600여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용병 생활을 하면서 사울을 피해 다니고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 안전을 도모해주고 또 용돈을 받아 쓰고 또 생활비를 받아 쓰고 이렇게 용병 생활을 하던 다윗이 이제 그 나발의 양떼들도 보호해 주어서 한 마리도 잃지 않도록 해주고 외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도적들로부터 지켜줬으니까 좀 이제 먹거리를 좀 달라 잔치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 10명 정도의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이 좋은 날 우리에게 먹기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거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발이 도대체 요즘 세상에 주인을 거스르고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가는 종들이 많다고 하던데 도대체 다윗이 누구이길래 어디서 왔는지도 근본도 없는 놈한테 내가 먹을 것을 주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주인에게서 도망쳐 왔다는 것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쳐 나온 것을 비꼰 말이죠.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온 부하들을 보니까 다윗이 화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평소에 수비도 써주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민원도 들어주고 이러면서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 줬는데 말이죠. 그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가지고 무장을 해라. 200명은 우리 물건 지키고 400명은 나를 따르라. 400명을 동원했으니까 그저 그 잔치는 완전히 풍비박산이 될 지경이고 남자들을 숨을 쉬는 남자들은 다 숨을 끊어버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씩씩대면서 이제 말을 몰아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자초지종을 아내인 아비가일이 듣고는 그 단단히 벼른 다윗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급하게 서둘러서 다윗을 향하여서 가서는 내 탓입니다. 내 죄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다윗을 축복하는 말 하는 다윗은 참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생명싸개로 감싸 주셔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마침내는 좋은 자리로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보호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다가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25장 3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제 곧 주님께서는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서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던 이 분노하고 성급한 다윗 앞에서 아비가일이 막힘없는 지혜로운 말을 하자 그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감동을 받아서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만일에 계속 갔다면 계속 분노 속에 있었다면
그는 무고한 생명들을 수십 수백 명을 죽인 사람이 되어지고 많은 백성에게 다윗이 칼을 차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다윗을 못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들은 사람이었다 이런 판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던 것은 그가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사람이 충고하고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다스려야 될 그런 말들을 할 때에 그 충고하는 사람의 지혜로운 말을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도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말을 귀담아 듣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갔습니다. 아비가일도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된 것이 참 귀하고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할 때에 그 충언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다윗도 참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친구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좋은 친구가 아니지요. 때때로 정말 어렵고 힘든 방황하는 나에게 그것이 죄라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따끔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인 것이죠. 목자 목녀나 목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좋은 말로 옳다 옳다 좋다 좋다 하다가 상대방이 더 수능에 빠질 수 있고 죄에 더 많이 허덕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말을 상대방의 감정도 다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옛날에 저와 같이 사역을 했던 지금은 목사님이 된 여자 사역자 중에 여금식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인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참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잘 하는데 그가 어릴 때부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학식도 없고 외모도 없고 기도 조금만 하고 뭐 볼품 없는데 하나님에게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 같지 않나, 그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좀 지혜롭지는 않아 보였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지혜를 얻어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저도 지혜를 저도 참 그런 지혜가 부족한 편인데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 또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도 참 필요한 기도가 이 지식이 풍성하고 정말 애들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아는 게 많아요. 그런데 어리석어요. 지혜롭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가 있어야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겠는데 그런 지혜를 우리 모두가 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너무나 분별력이 있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견제 속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끊임없이 올무를 놓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는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짓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생명력이 있는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완전한 버릇이 들어 구별되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의 거짓된 논리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이나 완전히 거짓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마귀가 장악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끊임없이 믿고 숭상하고 따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거짓말들을 들으면서 삽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광고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광고에 전자제품을 사면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인생, 편안한 삶, 너무나 안락한 미래, 침대를 사도 또 뭘 사도
화장품을 사면 이쁘지고 이 옷을 입으면 이런 광고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자극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죠. 거짓의 바탕을 두고 욕망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거나 몇몇 사람들만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자제품을 사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 그림은 분명히 거짓말인데도 우리는 눈이 팽팽팽팽 돌아서 카드를 끊고 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돈을 버는 데 있고 욕망을 부추기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의 기반을 둔 이 사회 속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누구는 권력을 취하고 누구는 이익을 취하고 누구는 자기 욕망을 취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모든 거짓의 기본에 인간을 현혹시키는 것은 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꺼려하고 그런 거짓의 아비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한 우리들일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진실하지 않은 그 거짓이 우리 인생에 없으면 어떡하나. 그건 꼭 필요한 거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삽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과장되고 거짓인 줄 알지만 그런 거 없이는 안 되지. 세상이. 그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굳게 믿으면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거짓을 당연시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한 개인에게도 귀신이 몸에 들어오면 죄의 종노릇하고 몸의 생각들이 순결을 쉽게 잃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순결을 잃고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에 대해서 욕구가 없어지고 아주 지저분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귀신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진실하지 않은 것조차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짓이 주관하고 진실하지 않는 삶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다가 보니까 서로가 말을 과장해서 합니다. 부풀립니다. 거짓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참되다 착각을 하면서 착각하는 줄도 모르고 거짓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살이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확대 재생산되는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거짓과 위선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6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그런 분인 줄 우리가 압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 말의 내용, 예수님이 진실하고 예수님이 참되고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르치고 아무것도 매이지 않는 그 진술 자체는 예수님을 보는 그 말은 진짜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거짓인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 그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들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옳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싫은 사람들이에요. 민족주의 입장에서 로마를 반역하고 독립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옳지 않게 여기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세금은 이제 주민세와 같은 거예요. 주민세. 한 사람당 얼마씩 쭉 있어요. 누구나 내야 합니다. 그런데 내기 싫은 거죠. 그런데 반면에 여기 같이 온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거두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평소에는 적대 관계예요. 생각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안 내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자기들도 배불리고 로마에도 충성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결탁을 해서 한마음이 되었는데 무엇에 한마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우는 것에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같이 협공을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협공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이 반민족주의자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올무를 씌워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아야 한다 하면 헤롯 당원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 반역자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올무를 걸어서 예수님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민족주의와 신앙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하고 한쪽은 정치적인 명분을 들어서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이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이고 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도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으니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순결하자면 잡아먹히고 어리석으면 그냥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과 함께 지혜가 필요하고 이런 것인데 예수님에게 꼭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간악함을 간파하시고 분별하시고 이건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21절에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옛날 표현에는 황제 대신에 가이사 시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세번역에는 이렇게 했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배경에는 동전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동전도 동전 뒷면에 보면 앞면인지 뒷면에 보면 되게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이런 초상화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세금으로 바치는 로마의 주화에는 율리우스 시저 같은 사람들의 초상이 있고 이 동전의 주인은 황제요 그 황제는 신이다 이런 표현, 주인이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전을 보니까 누구 거예요? 황제 거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 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본질을 정확하게 보신 이 지혜로운 말 때문에 둘 다 곤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특별히 질문을 한 바리새인들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교리는 그렇단 말이죠.
논리는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입장에서 난관이 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만히 생각하면 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져야 된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성전도 구별되어야 되고, 성도도 구별되어야 되고, 또한 성경도 구별되어야 되고, 성물도 구별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성직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둘째로 세상 사람, 세상의 시민으로서, 이 대한민국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도 충실하게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세상 시민이든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이든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자연 만물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는 말씀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드리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제게 다가오는 메시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이 상황에 나는 하나님께 과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사람일까? 뒤집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까? 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능력이 함께 들어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 만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만물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릴 때에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거든. 헌신이라는 것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남는 시간, 남는 재능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쉬움을 안고 남는 재능이나 남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따로 빼내는 것이 헌신이라면 그런 것들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전혀 바치지 않고 있거나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받으실 게 뭐가 있을까? 나는 하나님은 오히려 목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몽골이 송연했습니다. 실로 바리새인들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23장에 넘어가면 23장에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벌써 위선자들아 이렇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 목사에게 화가 있을 수 있구나. 왜냐?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식으로는 11조 바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목회하는데, 설교하는데,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의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마음에서는 정의도 없고 자비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의리도 없고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서 내가 목사다, 교인이다, 내가 신자다 이러면서 내가 하는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가운데 결국 속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훼손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위선자라 하신 것이죠. 저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르게 바친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기고 주장은 많이 했지만 실상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없었던 그들이었다. 주님이 보실 때 오히려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존귀해지는 일에 더 관심을 쏟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그랬구나. 내가 나에게 집중하고 있구나.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드니 너무나 아찔했습니다. 아내에게 최근에 여보, 내가 참 기도 시간은 지켜가고 있었지만은 정말 기도자인가 하는 두려움이 들어. 정말 나는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나. 그래서 영적 각성 기도를 아내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권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자유롭게 부담 갖지 말고 기도하고 싶을 때 오시면 되는데, 저를 위한 기도의 시간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지만 정말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내 가슴에 그것이 불타고 있나, 그것이 불타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적 각성을, 그래서 4대 교회에 주신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았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이사의 것도 가이사에게 드리지를 못했어요. 황제의 것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주후 70년, 이 얘기가 있은 지 한 40년 뒤에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세로 거룩하게 바치었던, 예수님도 성전세를 바쳤거든요. 반세겔씩. 근데 그것조차도 성전이 없어지면서 그들은 그 반세겔 바치는 것을 저 로마에 있는 주피터 신전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 70년에 망하고 난 뒤에는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결국에는 나라와 함께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접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지요. 우리는 인정합니다. 여러분도 인정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권세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혜가 생기지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시나 이해도 쉽고 받아들이기도 쉽고,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릴 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구별해내고 그 구별된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워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바른 길,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그 집안에 가장 어른들의 밥상을 구별했었죠. 따로 밥상을 차리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늦게 오시면 아버지 밥그릇은 따로 아랫목에 딱 따뜻하게 구별해서, 밥통이 없던 시절에 아버지 것을 따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건 존중의 표시요 예의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수직적인 조직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끼리도요. 그건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할 때에 지혜도 생기고, 그 분별력 속에서 판단이 되어지고, 그 판단 속에서
인내할 수 있고 유연해질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영향력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거짓을 행하고 일희일비하면서 자기의 어떤 존귀와 명예와 부와 영광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또 얼핏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목장에서나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주변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예의와 존중을 바침으로 여러분이 지혜 있는 구별하고 분별되어지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여 거룩한 성전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직을 감당하는 성심을 잃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도 구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은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구별하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216장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216장입니다. 찬송합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합니다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한 줄로 정리한다면 하나님, 내 이 말씀 받겠습니다. 이 뜻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라고 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는 길이네요. 한 1분 동안만 정리합시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묵 속에서 한 1분간만 기도합시다. 이제 한 1분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소리내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이 결심과 헌신의 마음과 깨달음과 또한 나에게 주신 갈 길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용기 있게 가게 해주시고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 마음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종에게 더욱 신실하라 말씀하시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특별히 내 삶의 전폭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만물 중에 하나인 제가 하나님의 신성이 묻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히 부패하고 거룩한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붙들림 받게 하시고 영적 각성 기도회를 통하여서 종을 만들어 가시옵소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주로, 작품으로 보석과 같이 하나님 빚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시련이, 아픔이, 외로움과 괴로움이, 고통들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굳게 믿고 나아갑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거짓의 종노릇 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정욕과 기분과 감정 따라 살지 않고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하며 우리들 가운데 교통하시는 역사가 여기 10월 셋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인생이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할 줄 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세상에서 분별력 있게 영향력 있게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이여.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내용이 있으면, 결심한 것들이 있으면 저에게 문자로 주시거나 우리 밴드의 채팅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목자님 이거 끄셔야 할 것 같아요. 애썼습니다.